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한다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마치 풍전등화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바벨론 포로기, 즉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유린당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때에 이 탄식과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엄청난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 것을 목격하는 그 순간, 단순히 그것이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듯한 그리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부터 4절 말씀에 더욱 참담한 그 현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는데요. 그들의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비극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매장되지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비참함,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치욕은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탄식 그 자체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듯한 그 공허함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성전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왜요? 늘 그 성전은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늘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시련이 겪어질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면 될까요? 맞아요. 성전을 바라봤으면 돼요. 성전만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전혀 없고 그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없고 점점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비극이 초래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더 대단했냐면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믿지 말고 곧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예레미야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부적처럼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성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안전해라고 생각하면서 방탕하게 그 마음을 여겼다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경고를 해요. 3장 11절 말씀에서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제사장들이 삭슬 위에 가르치며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결국 제사장이 있고 또 그 성전이 있고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다 하지라도 그 성전만 있으면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성전과 땅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까지 철저하게 짓밟히고 나서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솔했고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들의 오만함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철저한 깨달음 속에서 시편 기자는요, 이 절망 속에서 좌절하기만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이 탄식은요,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 끝이 언제일지를 묻는 그런 절박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또한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또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중요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이 그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간구의 중심에는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신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제 간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와 겸손이 담긴 기도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0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또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기도는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들의 의가 무너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구의 기도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제야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3절에서 마지막 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찬송을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구절은요, 앞선 탄식과 간구를 넘어선 이제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양임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대대에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음의 기초로 그러면 삼아야 할까요? 어떤 것을 믿음의 기초로 우리는 삼고 살아야 할까요?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그저 교회에 나가는 것, 봉사하는 것, 직분을 맡는 것 자체가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이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것,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과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잊지 않은 채 내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라고 자만하고 있지 않은지를 늘 점검해 보면서 온전히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기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간구가 단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더욱더 주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동기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9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떠나신 듯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져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 의에 갇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늘 그것에 계시기에 변함없으실 거다라는 이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많은 관계 속에서도 그와 같은 관계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시고, 어떠한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주 앞에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긍휼과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랑과 온전한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주 앞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